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이제 평안히 귀향했다. 평안히 귀향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베델의 언약의 한 내용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안전히 지키실 것이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으로부터 이제 그의 고향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는데 그가 세겜 앞에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땅은 살아서 거주하기 위한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살기 위해서 산 땅이죠.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족속 에브론에게 마므레 앞 막벨라밭 그 굴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은 사라를 안치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죽은 사라가 거주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이 거할 묘지 그 땅을 샀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살아서 거주할 땅을 샀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이제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베델에서 쌓았던 그 돌을 가지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의 그 서원을 이행한 것으로 이제 이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헤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사용된 거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의미이고, 또 엘로헤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단수형입니다. 엘로힘은 신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엘로헤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야곱의 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안에 이미 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이 3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엘이나 엘로헤나 이것을 똑같이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창세기 2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 개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의 전도로 나오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의 전도로 나오든지 나오죠. 그때는 사실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지인이 믿는 하나님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나왔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을 나타내요. 이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평안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엘로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세 번이나 하나님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할까? 굳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숫자가 3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신인식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여 3회나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보면 항상 우리는요, 이 사람이 뭔가를 막 강조할 때는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강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항상 거기에는 뭔가가 캥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캥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야곱이 지금 1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야곱도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장막을 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산 내용입니다. 장막을 위한 그 땅을 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야곱이 마치 자신의 서원을 이행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꼼꼼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순종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 뭡니까? 원래는요,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사실은 야곱이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베델에서 언약하였던 그 하나님. 그러면요, 1차적으로 야곱이 그 서원을 이행하려면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베델은 아직 이 세겜에서 거리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베델이 있는데 베델에 못 미쳐 세겜의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이제 터를 닦으려고 한 이것은 불완전한 이행인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긴 쌓습니다만은 쌓아야 할 곳에 쌓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또 완전히 한 것은 아닌 이 상태를 모세는 이 33장의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 첫 창조의 삶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천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야곱의 주체적인 신앙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주체적인 신앙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의미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교회를 오고 말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환경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최소한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문화의 하나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늘 하던 거니까. 그 뭐 딱히 뭐 할 일도 없어서. 뭐 마음이 편안해서. 또 뭐 지역사회에 이목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댈 수가 있죠. 우리들은요, 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인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체적인 신앙을 하게 된 야곱의 상태,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약속을 지키셨지만 야곱은 아직 온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베델의 서약이 이 베델의 그 서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만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 약속했던 지켜야 할 이루어야 할 순종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델의 제단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엘로의 이스라엘은 세겜에 쌓은 제단이기 때문에 이 베델의 제단은 여전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반대적인 측면은 그의 불순종을 나타낸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베델 제단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요, 이 야곱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킨 것 같고 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야곱의 이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죠. 절반의 순종입니다. 하긴 했습니다만 한 거는 아니다. 온전히 한 것은 아니다. 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또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집이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분명히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반의 순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은요, 아직 마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베델이 야곱이 현재적으로는 해야 할 서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살아갈 날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서원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의 순종에 불과하지만 이제 야곱은 비로소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와 이 부정적인 의미는 이제 남겨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때로는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시험과 위험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지키지 않은 절반의 순종에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절반의 불순종을 깨닫고 그것을 뒤늦게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순종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만 알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모르고 불순종을 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들 또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했던 그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얼마나 변덕을 부립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순종하지 않은 절반의 불순종이 남아있겠죠.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또한 절반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야곱이 한 그 절반의 순종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삶에 골몰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절반의 불순종이 또한 남아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또 삶 속에서 있는 절반의 순종과 또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절반의 불순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되시는 또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절반의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우리들을 부활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착한 그 마음으로 행한
그 약속과 서원들을 이루며 살게 하시되 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절반의 불순종이 남아있는 이런 모순적인 저희들의 정체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불순종 사이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